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음을 정돈하시고 조용히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4월 27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살아나가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감히 나올 수 없는 사람이지만 이 시간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이 자리에 예배자로 나왔습니다. 주여, 우리들의 세상 속에서 악한 모습들, 죄악된 모습들은 십자가의 보혈로 맑게 씻어주시고 이 시간 오직 예배자로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은혜를 기대하며 소망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앞뒤에 계신 분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여행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고 오랜만에 뵙는 분도 계시고 반갑습니다. 우리 건강하신 모습으로 뵈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 드리시지 못하는 분들 있습니다. 중보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가신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한국에 가서 좋은 시간 보낼 수 있도록 건강한 가운데 돌아올 수 있도록 한번 기도해 주시고요. 중보 기도가 필요한 분들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아침 7시에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새벽 기도 나오셔서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계속 기도에 대해 설교하고 있고 우리 교회 올해 표어가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라고 하고 있는데,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려도 우리가 기도를 안 하면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새벽 기도 나오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갑자기 찬양을 해서 여러분 놀라셨지요? 예, 서프라이즈입니다. 우리 전사님께서 갑자기 폐렴 진단을 받으셔서 목소리가 지금 안 나오십니다. 사모님도 지금 목이 잠기셨던데요. 우리 전사님이 찬양할 때와 제가 찬양하니까 굉장히 다르죠. 네, 전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전사님 찬양으로 우리 마음을 항상 열어주셨는데 위에서 함께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2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426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2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22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아멘.
우리는 지금 1월 달부터 시작해서 계속 기도에 대해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도에 대해서 쭉 말씀드리고 주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는 어떤 것 설명드렸고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이론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오늘 한번 실제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주인공이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봤을 때 가장 이스라엘에서 힘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운 사람입니다. 당시의 상황은 영적인 면에서 봤을 때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하게 보이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으로 선택해서 가려 뽑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다. 이 말씀은 그들이 신앙적으로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는가를 잘 보여주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제사장이었던 엘리는 마땅히 갖추어야 할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그의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나하스는 대대로 세속되었기 때문에 제사장직을 수행하고 있었지만 백성들이 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와서 제단에 불살라 드려야 되는데 그 드리기 전에 이미 고기를 떼어내서 자기들 마음껏 먼저 먹었고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는 한마디로 폐륜화 망나니들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타락해 있고 침체되어 있는 가운데 정치적으로도 그들은 너무너무 어려운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당시 신흥세계로 등장했던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는 철기 문명을 빨리 받아들여서 철기 문명을 앞세워서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여전히 청동기 문화에 머물러 있어서 청동기 무기를 가지고 무장되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과 상대가 될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에베네셀 전투에서 무려 4,000명이나 죽게 되는 엄청난 참패를 당하게 됩니다. 위기에 몰린 장로들은 그 새로운 방법을 생각한 것이 법궤를 들고 나가자. 우리가 항상 법궤를 앞세워서 광야에 나갔을 때 승리하지 않았냐. 법궤를 세워나갔을 때 많은 대적들이 두려워하지 않았냐. 그러면서 법궤를 가지고 옵니다. 실로에서 지고 와요. 그러나 그들이 이미 신앙적으로 타락할 대로 타락했고 영적으로 그들은 민바닥에 있었기 때문에 법궤는 그냥 하나의 상자 그 이상 이하도 아닌 아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오히려 법궤는 빼앗기게 되고요. 엘리의 두 아들은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했고 이 소식을 전해드렸던 대제사장 엘리는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으며 엘리의 며느리도 아이를 낳는 중에 죽게 되는 비극으로 이 모든 것들을 맞이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영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이런 위기 가운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진 이가 바로 사무엘이고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지금 가장 먼저 시급한 것이 영적인 재무장, 신앙의 회복임을 깨달아서 그는 기도의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동안 그들이 잘못 섬겼던 모든 이방신들을 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다들 미스바로 모여서 금식 기도하고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들이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굉장히 놀라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같은 장소 에벤에서 같은 장소에 다시 한번 블레셋과 싸우게 됐습니다. 블레셋은 여전히 철기 무기였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청동기 무기였어요. 같은 장소에서 무기가 바뀐 것도 없는데 그들은 이번에는 대승을 하면서 블레셋을 무찔렀고 성경에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더 이상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못하였더라라고 기록합니다. 그만큼 두려워 떨었다는 말이겠지요. 그렇게 해서 사무엘이 다시 통치를 시작합니다. 영적으로 회복하면서 기도하면서 통치를 시작합니다. 그러다 어느덧 이제 사무엘의 나이가 들어서 늙게 되었고 새 인물인 사울 왕에게 이 모든 것을 물려주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무엘이 모든 자리에서 은퇴하면서 물러나면서 백성들에게 전한 마지막 퇴임 연설의 한 부분입니다. 기도함으로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회복시키고 기도함으로 정치적 위기에서 모든 것을 벗어났던 사무엘이기에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백성에게 기도를 얘기합니다. 23절 다시 한번 봅니다.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니 선하고 의로운 길로 너에게 가르치겠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기도하지 않는 기도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자신에 대한 하는 다짐이었고 많은 백성들에게 약속하는 약속이었습니다. 오늘 사무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라고 얘기합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죄래요. 우리 보통 생각할 때 기도하기 쉬는 것, 기도하지 않는 것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좋은 거고 감사한 거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만 뭐 어떠려? 이렇게 생각하지요. 기도하지 않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근데 사무엘은요, 오늘 기도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됩니까? 왜 죄가 돼요? 기도하지 않는 것이. 답이 안 나오니까요. 제가 질문 한번 바꿔볼까요? 그럼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목사님도 조금은 해요.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 여쭙겠습니다. 왜 기도를 더 열심히 하지 않으십니까? 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왜 열심히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왜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는요, 그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 정도는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마음 때문에. 내 힘으로 할 수 있으니까 나는 이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해도 50점, 기도 안 해도 50점. 결과는 같으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는 생각 때문에 기도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쉬는 것은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셔도 나 혼자 할 수 있다는 거니까 없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늘 항상 말씀하시면서 가장 싫어하신 것이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두는 것, 우상 숭배입니다. 10계명에서 1계명이잖아요. 나 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근데 그거 못지않게 성경에서 계속 엄중히 경고하신 말이 교만입니다. 그만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특별히 사상이나 열왕기를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편안하고 평안 가운데 살만하고 편안해지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점점 신앙이 떨어집니다. 영적으로 점점 나태해집니다. 그러다가 다른 나라의 침을 받고 압제를 받고 고난 가운데 그들은 다시 부르짖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 모습도 똑같습니다. 좀 살만해지면서 좀 편안하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 소리가 뜨겁지 않습니다. 기도를 해도 마지못해서 그냥 시간 채우는, 그렇게 하면서 점점 우리의 신앙이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어떤 어려움이 탁 만나게 되면, 혹시나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 되면 그제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거리를 주십니다. 여러분, 평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기도 거리가 생겨서 다급한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다급하게 부르짖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평소에 평안할 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무엘은 기도 안 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결단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자기 자신에게 다짐하고 백성들에게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은 출생부터 남달랐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무엘은 그의 어머니 한나가 기도하면서 얻은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서원한 그대로 젖을 떼면서 성전에서 길러줬고, 성전에서 길러진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어릴 때 부르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고 이스라엘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듯 그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과 교제하는 아이로 자라갔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더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셨고 사무엘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는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도 쫓아내치리라.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을지라도 무슨 말입니까? 모세와 사무엘이 기도할지라도 이 백성을 내가 이번엔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모세와 사무엘이 그만큼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께 응답되어졌고 앞에 말씀드린 사무엘상 3장 19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면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모세와 사무엘이 기도하는 것은 다 들어주셨단 말이지요. 이렇게 사무엘은요 기도 응답 가운데 살아서 기도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늘 언제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무엘이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 쉬는 것은 죄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 앞에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를 쉬고 있는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 회개해야 됩니다. 기도를 적게 하는 것, 기도에 게을리한 것 역시 회개해야 됩니다. 저도 역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마음으로 불편했습니다.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하면서도 저 역시도 기도하기에 게을렀고 기도하지 못했던 것을 저 역시 고백하면서 앞으로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하리라 그렇게 다짐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바라기는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 내가 더 이상은 기도하기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리라 더 열심히 기도하리라 다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다. 내가 지금 혹은 기도를 쉬고 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분명히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지요.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면 내가 기도를 하는지 쉬는지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이렇게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서 빼먹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정해졌으니까 내가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분명히 알 수 있었지요. 그래서 그들은 기도 시간만 되면은 길을 가다가도 서서라도 하늘 향해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도 집에 있다가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나가서 손 들고 기도하는 그 사람들, 그리고 큰 소리로 이렇게 사람들 바라바라고 기도하는 바리새인들의 이 외식하는 모습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하셨지만 그들이 말하는 것은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는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하루에 2시간씩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의 기도 생활이 얼마나 규칙적이었는지 사람들이 그를 메도디스트, 규칙주의자라고 별명 붙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예수님도 똑같이 기도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나가셨을 때 항상 붙는 말 가운데 하나가 습관에 따라, 관례에 따라. 예수님 기도하시는 것이 습관이셨어요. 마지막 순간간에 기도하러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실 때도 예수님께서 습관에 따라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침례교의 유명한 목사님이신 저드슨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것은 다 도둑맞지라도 기도 시간만은 도둑맞지 말라. 다른 것 도둑맞을 수 있습니다. 뺏길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 시간만은 도둑맞지 말고, 기도 시간은 뺏기지 말고, 기도 시간을 다른 것에 사용하지 말고, 기도 시간만은 기도하는 데 사용하는 말입니다. 절대로 양보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정해서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지, 내가 기도를 쉬고 있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쉬지 않고 계속 할 수 있습니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한국의 평신도가 쓴 굉장히 유명했던 베스트셀러 가운데 하나였던 기도에 대한 책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박종훈 집사님은 이 책에서 간증하면서 얘기합니다. 기도가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말합니다. 이분도 처음에는요 기도를 할 때 5분도 채 못했답니다. 몇 마디 하면 할 말이 없더래요. 근데 어느 날 결심을 하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결심을 하고 내가 이제 기도하며 살리라. 기도의 사람이 되리라. 근데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1년 지나니까 5분도 못하던 기도를 1시간이 넘게 기도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답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렇게 기도를 늘 언제나 할 수 있었던 비결로 안 줄이고 안 쉬고 기도하는 것, 안 줄이고 안 쉬고 기도하는 것 두 가지를 꼽습니다. 안 줄인다는 건 뭡니까? 기도의 양을 줄이지 말라는 것이고, 안 쉰다는 말은 기도의 날짜를 쉬지 말고 계속하라는 거죠. 오늘은 기도를 길게 하고, 오늘은 기도가 좀 되니까 길게 하고, 오늘은 기도가 안 되고 시간이 없어서 오늘은 짧게 하고, 내일은 짧게 하고, 모레는 어제 짧게 못했으니까 조금 더 길게 하고, 환경, 시간, 여건에 맞춰서 기도 시간을 길게 했다, 짧게 했다, 길게 했다, 짧게 했다 이렇게 하지 말고요. 기도의 양을 줄이지 말고 또 며칠간 기도 열심히 했다가 며칠은 쉬고 이렇게 기도의 기도를 쉬지 말고 하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뭐 길게 했다가 짧게 했다, 길게 했다, 짧게 했다 어떤 날은 기도하고 어떤 날 기도 안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요.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기도를 훈련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 역시도 훈련입니다. 안 줄이고 안 쉬고 하는 기도를 계속해 나가면은요. 기도가 발전되어 나갑니다. 여러분한테 제안해 드릴게요. 나는 기도하는데 5분도 채 못하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기도 훈련이 되지 못한 분들요. 그런 분들요. 한번 5분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5분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5분 기도 못하시겠다고 3분 기도라도 해보십시오. 3분 기도. 그러다가 5분 기도 하시고, 그리고 또 이 가운데 혹시나 기도 훈련이 좀 되신 분들은요, 한 10분 기도, 15분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지금 한 10분, 15분 기도 하고 계신 분들은요, 나 이제 30분 기도 한번 해보겠다고 다짐해 보십시오. 5분, 3분, 10분, 15분, 20분, 30분. 내가 작정한 대로 기도하되,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건 줄이지 마시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 건 그대로 기도하면서 안 줄이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이제 15분 기도하려고 작정하신 분들은요, 오늘 기도가 잘 된다고 30분 하는 거,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오늘 기도가 안 된다고 한 15분도 안 되고 앉자마자 일어나는 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가 안 된다 할지라도 내가 15분 기도하기로 작정했으면 15분 기도 딱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몇 분 됐지 시계 보고 이러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 알람 맞춰놓고 기도해 보십시오. 계속 기도하다가 알람 울릴 때까지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계속 기도하고 훈련하다 보면 어느 순간 5분 기도하는데 알람이 울려서 알람을 끄기 위해서 기도가 멈춰지는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런 일이 생기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10분 기도하는 거예요. 또 알람을 10분 맞춰놓고 계속 기도하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 그러시는 분입니다. 아유 그렇게 시간 채우는 거, 길이 만들이는 거 그거 외식 아닌가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내가 기도하려는 마음 때문에, 내가 기도하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애쓰는 마음 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이것은 결코 외식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의 박종훈 집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기도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기도를 하다가 너무너무 안 돼서 주기도문을 150번까지도 암송해 본 적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을요. 하나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니까. 주기도문을 계속 암송하면서 내가 채운 기도 시간을 분량을 채우려고요. 그랬을 때 그분이 얘기합니다. 내가 주기도문만 150번 외웠는데 병이 치유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분은 간증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면서 훈련하십시오. 훈련하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늘어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 이런 분들 계시지요. 목사님 제가 기도는 하고 싶은데 몇 번 기도하니까 할 게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목사님. 제가 또 방법 말씀드릴게요. 몇 분 기도해도 할 말이 없으신 분들은요,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오늘 그 내 기도가 나에게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 나에게. 나를 위한 기도만 하는 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중보기도 하기를 권합니다. 중보기도 하면은요, 기도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기도 내용이 풍성해지고 기도의 내용이 깊어지는 데는 중보기도만 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 사무엘의 본문에서 말한 것도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를 쉬지 아니하리라. 내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너희를 위한 기도, 중보기도였습니다. 그동안은 통치자로서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공직에서 은퇴하면서 순수하게 너희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중보기도의 역할,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중보기도의 역할, 은퇴와 상관없어요. 중보기도는 은퇴가 없어요. 기도는 끝이 없어요. 기도를 할 때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게요. 기도를 할 때 내가 너무 나로 시작했다는 기도를 하신다고 생각되시면 이제부터 기도를 할 때 나로부터 시작하지 말고요, 멀리서부터 나에게로 점점 기도의 범위를 좁혀오는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먼저는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해보십시오. 내 주변에서 나에게 감사할 것이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마음껏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이런 나라에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들 너무 많잖아요. 그렇게 감사하시고 감사하시다 보면요, 감사가 넘칩니다. 아마 감사하다가 5분도 끝날 너무 모자랄지 몰라요. 그렇게 계속 감사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기도의 범위를 넓은 데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걸 먼저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다. 세계 점점 얼마나 전쟁의 소리가 끝이 없습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뿐만 아니라 지금 또 인도하고 파키스탄도 싸우고 있고요. 이스라엘도 그렇고요. 지금 전쟁의 소리가 점점 끊이지 않잖아요. 세상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요, 우리의 고국 대한민국이 이제 대통령을 새로 세워야 되는데 대한민국의 안정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캐나다를 위해서, 점점 오다가 이제는요, 내가 살고 있는 우리 교회를, 내가 소속되어 있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목사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그래서 가족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나를 위해서 천천히 기도해 보십시오. 아마 그렇게 되면은요, 기도할 것이 너무너무 많을 거예요. 천천히 하나씩 기도해 보세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기도를 하기 시작해서 중보 기도를 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기도 시간이 너무너무 모자란다. 그렇게 고백하는 분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그와 같은 기도의 용사가 되길 원합니다. 중보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가 풍성해집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의 약속을 한번 해보길 간절히 원합니다. 5분, 10분, 15분, 30분, 1시간, 1시간 반, 1시간 이상 내가 지금까지 내가 나의 기도의 수준, 내가 기도하고 있는 걸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이제 앞으로 매일매일 얼만큼씩은 꼭 기도하리라. 지금부터 한번 마음속으로 작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양을 안 줄이고 반드시 내가 하루에 그 시간은 기도하리라.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은 기도하리라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를 매일매일 안 쉬고 기도하겠다. 그러면은 날마다 기도량이 늘어나서 깊은 기도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기도하는 것이 응답받는 재미를 얻게 될 것이며, 그 삶이 점점점 풍성해지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하늘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많은 굳게 닫힌 문이 있는데 그 굳게 닫힌 문을 활짝 열을 수 있는 마스터키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요,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기도하면 영원히 살고요, 영원히 살면 범사가 잘 됩니다. 시간 나면 기도하고 시간 없으면 기도 안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기도를 쉬는 것이 죄임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얘기했듯이 나도 기도하는 죄,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라 우리 가운데 다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무엘과 함께 하셔서 사무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기도를 한마디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다 들어주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 나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 위에 나도 사무엘처럼 기도를 쉬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오늘도 실천해 나가는 기도의 사람이 다 되어서 기도하는 자에게 누릴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면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해 살아나갈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에 대해서 얘기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에 대해서 너무나 소홀했고 기도가 죄인 것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바라고 원하옵기는 이제부터 하나님 아버지 사무엘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가 기도의 쉬신 죄를 범치 않겠다고 했던 그 다짐, 그 약속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오늘부터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기도하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다짐하며 나갈 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각자 내가 처한 내가 가진 신앙 정도와 연수에 따라서 다짐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분, 3분, 5분, 10분, 30분, 1시간 다짐한 그 시간들 위해 주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그 시간을 채워가기 위해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애씀과 노력과 그 마음에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만나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단순히 하나님께 올려지는 공허한 기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듣고 응답하시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의 자녀들의 기도를 붙잡으시고 주의 자녀들의 결단과 헌신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위로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기도하면서 다시금 세상을 살아나겠다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다짐과 결심들 위에 오늘도 시작될 일주일 동안의 삶들 순간순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